유평교회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0년 8월 청년의 말씀 시리즈는 종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번 달에 위드 바이블 캠프를 통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로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캠프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간에 특별히 8월 말씀 시간을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종말에 대한 그냥 단순한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종말이 가깝다라고 느껴지는 요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 666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죠. 이 666이 과연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66이 무엇인지를 추측해 왔습니다. 신용카드, 바코드, 컴퓨터, 그리고 베리칩까지 많은 추측을 해 왔었는데요. 성경에서 666이라는 숫자는 종말과 관련하여 계시록 13장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만 이 666이 무엇이다, 무엇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의 특징은 머리가 7개라는 거고요. 또 뿔이 10개입니다. 각각의 뿔에 왕관이 있어서 왕관도 10개가 있고요. 얼굴은 표범과 비슷하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하지만 발은 곰의 발 같은 그러한 짐승입니다. 짐승은 용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는데요.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용은 마귀 곧 사탄입니다. 사탄의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을 가리켜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이 짐승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용에게 받은 권세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사와 성도들을 비방하고 또한 사탄의 권세로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성경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땅에 사는 백성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또 하나의 짐승을 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부터 올라왔고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으며 용처럼 말을 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따르면 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주 역할은 무엇이냐? 첫 번째 나왔던 짐승, 곧 적 그리스도 앞에서 표적을 보여서 이 적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섬기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큰 이적을 해야 하는데요. 심지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도록 만들죠. 또한 적 그리스도를 위한 우상을 만들게 하는데요.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이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세력으로 적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을 비방했던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모든 사람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요. 그 표가 바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 곧 666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세 짐승이 나오는데요. 어떤 주석가는 이들을 가리켜 악의 삼위일체다 라고 부르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사탄 마귀, 용으로 등장하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의 세력, 보좌, 능력을 받은 자, 적 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또 하늘의 성도들을 비방하고요.
땅에 있는 성도들을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이 나오죠. 바로 그 짐승이 거짓 선지자로서 이 적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고 그 앞에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이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사탄 마귀,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용, 짐승, 또 다른 짐승, 이렇게 세 등장인물이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결국 666이 무엇인지 알려면 이 세 등장인물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과연 누구일까요? 역사적으로 가장 이 짐승에 가까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강력하게 추측하는 인물이 바로 로마 황제였던 네로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력한 후에 각각의 알파벳을 숫자로 변환하면 666이 나온다. 바로 그 계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로마 황제가 다스릴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기도 했었고요. 네로가 또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도 했었습니다. 곳곳에 자기의 우상을 세워놓기도 했었고요. 동전마다 자기의 얼굴을 새겨 넣어서 그것이 없이는 매매할 수도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록과 좀 유사하지 않느냐, 그러한 추측으로 네로 황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짐승, 적 그리스도를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따른다고 되어 있고요.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 3년 반 정도를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짐승의 통치 영역이 단지 로마 제국 영토만 해당되진 않는데요.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던 영혼을 가리킬 때도 계시록 5장 9절에 사용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할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 역시 로마 시대에 있었던 어떤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단수로서 한 사람을 가리키고요.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 정말 대단합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만들었고요. 또 우상이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사람 역시 어떤 로마 제국에 제한된 몇몇 사람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세 짐승의 종말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마탄 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심판하실 때에 계시록 19장 20절에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또한 바로 이어서 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마귀, 사탄, 용이죠. 1000년 동안 결박당하게 됩니다. 20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000년이 차고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이게 됐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으로 그 마귀마저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있는 그 불못에 던지십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범세계적인 통치력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과거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어진 왕들이나 또 그들을 추종했던 여러 선지자들 이렇게 연결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네로 황제다 또 로마 제국이다 라고 추측했던 주석가들도 결국에는 한 발 물러서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을 때 당시 성도들은 알 거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특별히 계시록 19장과 20장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 앞에서 산채로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가 역사적으로 아직 없었던 앞으로 등장할 인물이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짐승의 표 666은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에게 종으로 충성을 다하고 경배할 것을 맹세한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마치 계시록 7장 3, 4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베리칩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떠도는 음모론에 공포심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666, 짐승의 수, 이 표는요, 어떤 형식으로 받게 될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상태로 혹은 실수로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누구든지 이 표를 받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 종으로서 그를 숭배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사고 파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심지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미 불과 유황에 던져지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들 중에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과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 같은 인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르고 받고 실수로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짐승을 따르겠다, 숭배하겠다, 아니다 나는 짐승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라는 결정하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이 오늘을 살아간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666, 나와 무슨 관계인가? 이 대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절대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될 날, 곧 주의 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누가 어떻게 하든지 절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언제쯤 올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고요. 또 적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666은 아마 이것이 666이 될 것이다, 이러한 추측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만들어내든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절대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만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엄청난 인물이 일어나야만 그 날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누가 어떻게 하든지 절대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라는 서신서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요한이 말하기를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지금은 마지막 때다.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를 말세,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요. 근데 요한은 더 나아가서 너희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장래에 임할 어떤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한 것 같은데 이 요한 1서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쓴 겁니다. 마치 그 장차 임할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22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미래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나 지금 현재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짐승의 표인 666도 오늘 여러분과 충분히 관계가 있습니다.
휴거 되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때 666이 있으니 나랑 아무런 상관없어. 이러한 생각을 품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내 이마와 손등에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더라도 내 삶이 정말 충성스럽게 그리스도만 순종하며 그리스도만 경배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적 그리스도와 똑같은 행위,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의 성도들이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설 때에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마와 손등에는 지금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습니까? 실제로 써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써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분께 온전히 충성스럽게 바쳐지고 있느냐,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고 있느냐, 오직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안에서 살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요한이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 가운데 행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666, 이 짐승의 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이 짐승의 표와 또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해석은 주석의 숫자만큼이나 많다, 수백가지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종말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울 때, 특별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이 무서운 종말, 앞으로 장차 임할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이것을 겪게 될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만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복음으로, 두 번째 배운 교훈처럼 내가 삶으로 실천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진리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또 소망을, 또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러한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운 교훈처럼 헛된 상식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로 사람들 마음을 괜히 두렵게 하고 공포심을 갖게 하고 또 날짜를 계산하게 하고 이런 일로 전도하지 마시고요. 오직 내가 믿고 있는 참된 진리로, 그리스도께 충성스럽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의 삶으로, 또 나의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사람들에게 이 무서운 종말을 피할 수 있도록 참된 복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666이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